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항상 주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교회에서 또 오늘도 하나님 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난주 이어서 또 이번 주 또 장례식까지 또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그만큼 봄 때부터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종탑에 전기가 한 20년 이상 되노니까 이게 스파크가 튀고 전기가 불안해서 불을 그 십자가 외에는 안 켰거든요. 그랬는데 부탁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와서 싹 정리하고 이제 불이 다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오늘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전혀 살아온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오늘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요행함도 요행이나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는 그 찬양이 정말 솔직한 찬양이다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내일 일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날이지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하루를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분명한 전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번 따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평강과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어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참 은혜롭고 평강의 말씀도 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참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이 사명자의 참 본분이고 또 아픔이고 또 우리 사명자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은 나그네요 떠도는 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떠도는 새,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다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영육간의 행복한 길로 인도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항상 있다는 그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끝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어려움 속에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절망, 낙심할 수밖에, 인생이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붙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 이것이 교만한 자예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처럼 하여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살아가도 일생 동안 얼마나 비난과 조롱과 참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베스도 총독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네가 미쳤도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학문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머리가 돌았다. 참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 속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회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무엇으로 대항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잘못했어도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어렵고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다윗은 특징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도 환난을 당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지금 망명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뭐 수치고 이 가정에서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나이다 하면서 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나그네의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중에 살아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율례가 내가 말씀 붙들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그런 시가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양이 되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선택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보고 가만 계시는가? 참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 힘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안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지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장중에서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징계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에 보면 스월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공포가 왔다. 시련이 닥쳐서 절망과 정말 한밤중에 시력 같은 밤 같은 그런 인생의 골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수월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그 쓰라림을 체험하면서 땀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참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참 이를 참 미리 알고 다윗이 도망을 쳐버리니까 싸우지도 않고 무혈입성을 하게 됩니다. 벌써 관리들과 조직들 200여 명이 다 압살롬에게 줄을 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지 좋든 나쁘든 환영을 합니다. 참 압살롬은 하루아침에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왕권을 다 잡은 그런 등용을 합니다. 다윗 곁에서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과 후세까지도 합세해 준다? 얼마나 압살롬이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다윗의 친위 부대 비서실장까지 딱 와가지고 나는 이제 압살롬 당신에게 내가 모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비도벨에게 네가 모든 전략을 짜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멋지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해야 될 계략을 말해보라. 이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 있었던 모든 고난을 뺏으려고 하면 이방 나라들이 일단 적을 차지하고 왕권을 휩두고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왕의 척들을 후궁들을 전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왕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이 왕이 다 차지했다는 그것이 통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참 이 제약 가운데서 보여줄 게 뭐냐 하면 그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다 차지해버리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한 이 나라의 진짜 군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이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참 이렇게 그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그렇게 동침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제는 다윗은 껍데기밖에 없다, 그의 모든 것 내가 다 차지한 진짜 군주는 내가 압살롬이 이거 왕이요, 이렇게 해야 당신이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윗은 이제는 끝났고 압살롬은 당신이 진짜 왕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는 정략을 냅니다. 여러분들 참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은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참 압살롬에 비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말하면 100대 1도 안 되는 의를 갖고 있고 선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또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고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전략으로 다윗에게는 징계와 이런 큰 고통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당하는 형통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여러분 압살롬의 형통이라는 것은 악인의 형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인은요 결과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람은 항상 올라가면 우쭐해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겸손할 때는 절대 악인도 안 무너나.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교만해져갖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악인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채소같이 빨리 쇠잔하고, 행악자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진다는 거예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데 저 인간들은 하나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럽다. 진짜 뭐가 잘 되고 그냥 참 이것을 보면서 낙심되고 마음에 피곤이 올 때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악인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의 형통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형통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시편 73편에 악인이 잘 돼가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의 미끄럼틀 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크게 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좋은 게 없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큰 매 맞기 전에 작은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더 좋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났을 때 자주 저를 매를 때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고난과 아픔도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압살롬이 입성할 때 그냥 다윗은 피난 가고 같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너도 나도 압살롬의 줄을 서지요. 압살롬은 기고만장하고 여러분들 보나 안 보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아히도벨이 참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그 비서실장이고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이고 모든 상황을 아히도벨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깊은 얘기를 해가지고 정사를 결정하는데 이게 그냥 배반을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거야. 이 다윗이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엄청 여러분들 참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도망가지만은 아히도벨까지 이럴 줄은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데 후세도 붙었어요. 근데 후세는 뭐예요?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갔는데 다윗이 작전을 짰잖아요. 너는 압살롬에게 가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 지시를 받고 연락을 취하자. 그래서 후세는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조금 그 성경이 뭐랍니까? 압살롬이 예수를 유성했을 때 그 압살롬 보고 압살롬 만세 만만세 제일 손을 먼저 들고 아부했던 사람이 후세야. 후세는요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체면이 뭐고 벌써 던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만세 완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환영하니까 압살롬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다윗의 친구 아니냐? 어떻게 너 다윗 도망갈 때 같이 안 갔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도망갈 일도 없고 예루살렘에 왕이 압살롬이 오면 나는 아버지에게 충성하듯이 나는 충성할 밖에 없는 장군이지 내가 그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왕에게 그 아들 왕에게 또 충성하면 됩니다 하고 하니까 후세가 여러분들 그 말에 이 완전히 압살롬이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후세와 그 아비도벨의 정책 대결에서 아비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듣고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자살해주고 여러분들 이게 후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의로운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악인의 그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윗을 실현하고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면 오래가지만 여러분, 악인이 가지는 일시적인 그런 것, 잠시 잠깐 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징계의 막대기로 압살롬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징계가 끝나면 막대기는 필요 없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시련을 당하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자.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붙들자. 하나님이 그러면 징계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등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가 참 목사가 되면 들어보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속수무책으로 이거는 차라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는 안 당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저렇게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던가 하면서 축풍낙엽처럼 보여지는 그런 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참 악인의 형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다윗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그의 결과는 어찌 될 것이며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주신다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추석이 가까우면 아이고 이상하게 주인이 암돼지에게는 먹을 것을 조금 주고 숫돼지에게는 자꾸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숫돼지가 이거 웬 떡이냐, 왜 이렇게 나한테 특별 대우해 주느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꿀꿀거리면서 잘 먹는 거야. 암돼지는 배가 고픈데 내가 새끼 놓고 내가 이 집을 일으키는데 왜 나는 밥을 작게 주느냐고 울어다니는데도 순놈을 많이 주는 거야. 추석이 가까우니까. 왜 그랬겠어요? 추석날 되니까 잡아 먹으려고, 돼지고기 수육해 먹으려고 지금 잘 먹이는 거야. 빨리 잘 먹여 살찌어가지고 잘 먹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도살장에 팔아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악인이 여러분들 아무리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살찌게 만들어서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로서 왕이여 만세라고 합니다. 아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이걸 하면서 그 성경 어떤 해석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윗 압살롬을 보면서 왕이여 만세 만세 하는데 이 후세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왕이여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는 죽고 다윗이 이제는 승리한다고 해서 압살롬 왕이여 만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여 만세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다윗을 보면서 왕이여 만세 그렇게 불렀다고 그 성경 해설자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후세는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렵고 단전히 다윗을 막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을 일으키는 계략자를 압살롬 오른쪽 왼쪽에다가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로 딱 세우는 거야. 아히도벨과 후세가 딱 오른쪽 왼팔로 딱 서가지고 지금 계략을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얘기할 때에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반대 의견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근데 후세는 누가 망하도록 하는 거야?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살려고 왕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누구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인데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왕이 명령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에 붙어서 너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척하고 내 명령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자기 이 목숨은 다윗에게 걸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후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자기를 위해 자기 영화와 자기 부귀를 위해서 압살롬을 쫓은 사람이야. 사람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그 전략을 말하는데 아히도벨이 쭉 말하는데 후세가요 말하는 것 보면요 아닙니다. 왕이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다윗을 선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세가 목숨 걸고 당당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쫙 말하니까 똑같은 왕의 입장에서 누구 말을 듣겠어? 후세의 손을 들어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딱 생각해보니까 저거는 아히도벨이 이 천재거든요. 머리가 전략가거든. 이거 들어보니까 이 압살롬이 죽을 짓을 한 거야. 지금 죽을 전략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되면 다윗이 다시 승리할 것이고 압살롬이 죽을 것이고 이제 바뀔 것이 뻔한 거야. 아히도벨은.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듣고 압살롬이 그냥 후세의 말을 딱 들어버리니까 고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 가지고는 암만 해도 이제는 다윗이 왕권을 잡고 돌아올 거니까 내가 그때에 대해서는 내가 왕을 배반했으니까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내 가족이 이거 친지고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나 혼자라도 죽자하면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 자살해 죽어버려. 여러분들 그 후세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이고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거기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냥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략을 내놨는데 딱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후세의 전략 하나가 그 아히도벨도 자살하게 만들고 압살롬도 죽게 만들고 다윗 왕을 등용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압살롬은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그 천지를 몰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열로 돌리고 졸로 돌리니까 후세의 손 딱 들어줘 버리고 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형통하면 교만하게 합니다. 악인은 형통하면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다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악인은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아히도벨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더불어서 백성들 앞에서 동치말하고 그런 것 얼마나 자기가 섬겼던 왕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죽어도 싸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참 그런 전략을 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악독한 계략을 짰습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서 참 돼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참 이렇게 마지막까지 적진해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축복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아주 후세 같은 사람 만나면 목회자는 그냥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가까이 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압살롬은 이 악한 친구 때문에 참 무너지는 것도 됐고 압살롬이 또 악한 친구 요나답의 말을 듣고 강교한 말을 듣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그 암몬을 죽이죠.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친구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막 목회자 자기 교회에 막 의사가 몇 명이고 뭐 차도 사줬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목회자들면 다른 목회자들 시험 들어. 어떤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했더니 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 만나면 목회하는데 힘이 부서부서 나오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면서 저는 개척 교회를 섬겨오면서 별별 걸 다 겪었잖아요. 그 전화 오면 제가 이렇게 해라.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다 해결돼 하면서 쭉 얘기해 주면 목사님한테만 전화가 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대전에 계신 분인데 그래갖고는 이번에도 총회 모이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친목을 하면서도 그냥 입을 열면 그냥 저한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정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여튼 나는 막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기면 전화하면 다 해결된다고.
근데 나는 뭐 해결된 것보다도 그냥 내가 겪은 거에 대해서 실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은 힘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참 내가 힘을 얻을 사람이 다 목회자도 약하잖아요. 목회자도 시험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멘토를 만나고 내게 좋은 조력자가 있게 생겨지고 우리 교인들이 좋은 교인 되어서 천국의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 교회를 일으키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참 우리 인생을 정말 내일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면요 환난이 와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해. 그런데 뭐 주님 떠나가지고 형통을 얻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재미가 없어 인생에.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재미는요 예수님 안에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천국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상급이 있어 보이고 그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성령의 영안이 열어지는 우리 하늘체계의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김현명 씨 55세에 지금 주님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일이라도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모두가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날 때에 참 할렐루야 서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많은 상급 받는 그런 축복의 멘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저들이 미련하고 둔한 저들에게 참 믿음의 말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지키고자 더 성령의 소욕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린 말씀도 잘 들어서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겸손하여서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